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죠.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책을 찾아보고 성경 해석책을 찾아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의 권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경의 궁금한 점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가장 성경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생명력 있게 해석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성경 해석책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사람이든 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다른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보완해 줄 때 그때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급적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본문에 대해서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신약에서 설명해 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짧은 단어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전신갑주의 구원의 투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이고 혹은 이제 너무 익숙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하면 우리는 가시적으로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보여주면서 혹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구원의 투구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간혹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 비가시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투구가 다른 곳에 또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7절,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투구와 비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투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투구는 이사야서 59장에서 설명해 주는 이 투구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직접 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을 하셨으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그런 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의 이미지를 로마 군인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투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덱사스테인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받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투구를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그냥 아무런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그 구원의 투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중요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는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 투구를 쓰라, 투구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제가 바로 믿음은 싸움,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무리 격렬한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 반대로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다면 소망이 없는 자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시고 디자인한 투구이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전투하셨던 바로 그 투구입니다. 그 투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원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믿음하면 구원이고 구원하면 믿음인데 왜 여기서 소망을 강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배제하고 소망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소망의 투구일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원에는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주로 과거 시제이죠. 나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완료형에서의 구원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짓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 완료형에만 구원이 갇혀 있으면 이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경우가 그런데요. 구원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 아니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된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자연적으로 필요 없느냐?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과거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귀신론입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플 수 없다. 근데 아프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이 완료형에서 묶여 있으면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완료형에서만 구원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곧바로 현재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현재로서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신분의 구원은 과거 완료형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신분에 대한 정리는 끝났죠. 자, 그런데 구원을 수준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구원의 현재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완성되어 가는 존재지, 완성된 존재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외국인이요, 3년 전에 귀화를 했어요. 3년 전에 그러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한국인이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적응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신분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수준의 차이는 천차만별일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준이 실패했다고 해서 신분이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이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어가 어눌해요. 야, 너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언어도 잘 못하는데 너 안 되겠다, 한국인 폐지시켜. 이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미 신분이 바뀌고 수준은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그 어떠한 수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신분은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끄러운 구원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홀라당 불탔어요. 겨우 목숨만 건져낸 그런 구원과 같다. 구약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죠?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동굴에서 그 허망하게 누워있는 롯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구원은 미래성이 있습니다. 이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와 미래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과거에 확정된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치러야 될 것을 다 지불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나중에 확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야, 내가 너 피값으로 구원했는데 너 사는 꼴이 그게 뭐냐? 너같이 고집불통에, 너같이 문제투성이에 구제불능인 인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손 털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지불하고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려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구원의 과거형도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의 미래형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현재형에서는 성경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죠. 그리스도인들의 낙심은 정확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마음, 이것이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심한 가난도 싸우기 힘든 그런 싸움입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난도 너무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극심한 가난 중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싸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정말 중한 질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질병이 무엇이냐면 그 중한 질병 중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걸리는 병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가족도 우울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낙심하게 되고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장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거형이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부인하는 백성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의 문제죠.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원망하고 불평은 나쁜 거죠.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해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할까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무리 안에 있었다면, 제가 모세가 아니고 그 무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제가 가장입니다. 제 처가 있고 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때 노예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았겠죠. 5명, 6명, 어떤 집은 10명도 있었겠죠. 건너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1997년에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가봤어요. 그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 처와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 처와 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알바를 해보려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찾아보니까 우물이 없습니다. 다만 감자라도 심어보려고 해보니까 땅이 광야예요.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광야 생활을 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좌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굶는 것은 괜찮은데 내 처가 굶고 있고 내 자식이 굶고 있고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더라고요. 원망이 나왔겠네. 불평이 나왔겠네. 가장으로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따지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우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나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여호와다. 땅에 심을 땅, 씨앗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라.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 없다면 하늘에서 곡식을 내려주겠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시간이 또 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노예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낙심을 하게 됐죠. 왜 자꾸 낙심을 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해서 낙심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낙심이 소망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고단한 광야 길이, 결국에는 우리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약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그 긴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요약해 버리는 것이죠. 그 앞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더 놀랍고 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끝일 줄 알았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달프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이 오래 지속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기를 잠시 보류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 이럴 바에야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목사들 하는 짓을 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야겠다. 예배를 포기해야겠다. 내가 나의 신앙을 중단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일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투구를 쓰지 않고 둔기를 얻어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의식불명의 식물 인간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마귀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정확히 마귀의 공격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낙심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얼마나 낙심하셔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 승진 때문에 얼마나 낙심을 하십니까? 연봉 오르지 않고 있고 깎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정말 집을 불질러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그런 집안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 교육하는 문제들 중에 부모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낙심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낙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 있는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과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75세였습니다. 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죠?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생존의 위협이 항상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잠시 가뭄을 피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65세가 된 아리따운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죠. 너무너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탐내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작전을 짜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착각일 줄 알았더니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더니 바로 왕에게까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얼마나 예쁘길래, 가나안 출신이 얼마나 예쁘길래 불러라 라고 해서 후궁으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후궁으로 삼고 나서 그냥 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대가를 주죠. 야, 너 이렇게 예쁜 누이를 나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마 라고 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잔뜩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재물을 맞교환한 그날 밤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양과 소와 노비, 그러니까 노예까지 준 거예요. 나귀, 낙타까지 다 줬습니다. 중소기업 한 사장쯤 된 것 같아요. 자, 남자들은 여자를 10트럭 갖다 줘도 아까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안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야, 나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이집티안 드림을 한번 펼쳐보자. 이제 새 장가를 좀 들어보자.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 골라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에 잠 못 이루었을까요? 아마 잠 못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저쪽 바벨론 땅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까지 온 아내를 이제 잃은 겁니다. 자, 그 밤에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탄식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성령의 탄식으로 들으셨던지 이집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뜨끔해서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같이 덧붙여서 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잠깐 거주하다가 이게 12장 얘기, 13장 얘기, 14장입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중요한 차이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나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거기서 낙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깨달은 거죠.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제단을 멀리했구나, 예배를 멀리했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부르지 아니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의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이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롯과 헤어집니다.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어느 땅에 거주하든지 하나님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붙드는 것만큼은 제가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경험했었던 그 실패와 좌절과 그 낙심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길에서 찾은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고로 낙심했을 때가 언제죠?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정말 최고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제물로 받으시지요. 제가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을 텐데도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낙심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갔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완전히 바꾸고 주죠. 구원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기 시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예배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배 안에서 받고 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낙심이 있을 때 예배 중에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혹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부부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세요? 전문가를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분석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류할 수 있다면, 그 중요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면 예배 다음으로 보류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예배 앞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결정에 대해서 간섭해 주시고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론이 실패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죠. 내일 오전까지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셔야 되잖아요. 예배 안에서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가십시오. 하나님, 오전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어디서 결정할까요?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셔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막말로 그 예배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설교자가 어떠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 예배를 가시든지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셔서 수요 예배를 가시든지 금요 예배를 가시든지 주일 이후로 그 결정을 보류하시든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 큰 문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결정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결정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주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낙심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냥 그 낙심을 방치해둔 채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받아 쓰고 날마다 그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싸움에서 그냥 식물인간처럼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에는 누구에게도 보이기에는 실패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